오늘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나 어, 우리가 뜻밖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뭐 뜻밖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께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나사렛 지역에 가고 이 예수님을 밀어내고자 하였던 그러한 그 절벽에 가서 제가 한번 서서 보았었는데, 저녁에 한번 제가 가서 거기를 보았었는데요. 참 멀리 나사렛의 그 곳이 어떠냐면, 나사렛이 이렇게 산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거기에 나사렛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는데, 그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그 언덕은 나사렛의 가장 끝에 있는 그러한 언덕입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정말 깎아지르는 듯한 그 절벽이 그 밑에 있고요. 근데 저녁에 가서 거기를 보니까 멀리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 평야와 뭐 모래산 뭐 여러 그러한 뭐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었는데,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해서 예수님 결코 예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자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예전에 예수님 혼자서 다니시면서 할 때에는 이 갈릴리 주변만 이렇게 했었는데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니까 어떡할까요?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누구에게까지 그 소문이 퍼지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에게 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오늘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전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은 한 지역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러한 시대에도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도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자 그냥 또 그런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귀신을 내쫓는 일이 일어나자 그 갈릴리 지역과 이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헤롯.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 여러 명 나와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죽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이곳의 왕이었었는데, 이 헤롯은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이냐면 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부르지만 분봉왕이라고 불려서 뭐 어떤 통치적인 그러한 영역이 아주 크진 않고요. 왕의 그러한 역할보다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조그만 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헤롯이 이러한 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속 그가 이 이야기를 듣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왜 그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이 헤롯이 딱 그런 겁니다. 이 헤롯이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꼭 흡사하는 일이 누구와 비슷한 것처럼 보였었냐면 세례 요한과 같이 보이고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야, 헤롯이 부활했나 보다, 새로 왔나 보다 하고 나서 살아났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에 또 어떤 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반응이었었죠.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무엇으로서 여겼었냐 하면 선지자와 같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또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전에 그러한 사람과 다르구나. 뭐 흡사 세례요한과 같고 예전에 엘리야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구나.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들의 구원에 충분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오늘도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선지자와 같다라는 것을 그 고향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그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요, 뭐 야고보와 뭐 유다가 우리 주변에 있고 그의 누이가 우리 주변에 있도다 하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을 그 이전에 자신들이 알던 그러한 그 사람으로 뭐 예수님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인간 예수로 살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각성된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적어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와 같구나. 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들에게 구원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에게 그 복음으로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지만 이들이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다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문을 듣고 그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라고 불렀지만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선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선지자로 불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으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당장 오늘날에도 돌맞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슬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요. 우리를 그 모든 것,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붙잡으시고,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합니다. WCC 같은 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WCC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WCC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 그 종교일치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보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본만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나에게 현재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한 30년, 40년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게 되면 그 공부하였던 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와 해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구원자시요.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나의 영혼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헤롯과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을 그가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이죠. 그가 그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세례요한을 붙잡아간 것이죠. 붙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이 사실은 이 헤롯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었죠. 헤로디아가 우리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무엇을 그가 설교하였을까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할 것을 이 헤롯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죠. 그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이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그를 보호하였지만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여서 달갑게 들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헤롯과 같은 많은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하죠. 사도행전 24장 말씀만 보아도 벨릭스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보면서 같이 나누기도 했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우리 24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유르의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여서 대답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질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헤롯과 같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번민을 하고 달갑게 들으며 또한 질책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벨릭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돌아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근데 벨릭스의 인생 가운데서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이 자그마한 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벨릭스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였지만 벨릭스는 그의 인생에서 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와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그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이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헤롯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두려워하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서 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참된 회개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셨습니까? 개와 같이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패가 아닙니다. 방패 대신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방패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내가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소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회개를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거듭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뭐 넘겨줄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요. 다시 거듭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벌써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이거든요. 새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거기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이 믿음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레바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그쳐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절망이 막 우리에게 오게 되면 넘어집니다. 철로역정 읽다 보게 되면 절망의 구렁텅이 가장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절망의 거인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거인에서는 소망하고 크리스천하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거의 거기서 거의 거반 죽게 됩니다. 열쇠도 이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열고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절망의 거인에게 날마다 두드려 맞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오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날마다 거기에 엉들립니다. 열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열쇠는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도 옆에 있어요. 근데 내가 절망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소망조차도 없었습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서 주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동일하시고 날마다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애가의 노래 가운데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요시야 왕이 죽고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보다 죽어있는 자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없는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새 날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를 날마다 속입니다. 내가 나를 날마다 속여요. 내가 믿음이 굉장히 막 고양돼 가고요. 저도 한때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하게 되면 나는 절망을 한 번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저 땅바닥까지 가고 정말 주님 너무 힘듭니다.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소망이 아니어도 됩니다. 조그만 소망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있다 보면 그게 어떻게 할까요? 큰 소망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끝까지 붙드십시오. 오늘 이 헤롯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헤롯도 분명히 이 세례요한의 음성을 들었죠. 세례요한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어디 있냐면 이 마켈로스 요새라는 데 있는데 그 마켈로스 요새 그 위에는 헤롯의 그러한 연극전이 있고요. 밑에는 그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헤롯 세례 요한이 지금 붙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붙잡지 않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헤롯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헤로디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 누구에게 기회가 좋은 날일까요?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좋은 날이 온 겁니다. 헤롯은 결코 세리온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헤롯이 자기의 생일이 됐습니다.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다 주변에 왔습니다. 이 티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 헤롯의 궁전이 있었거든요. 뭐 여기가 아니면 헤로디아 그 마케루스 요새. 근데 그곳에 그 잔치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어떻습니까? 헤로디아의 그러한 딸이 신이 들어와서 춤을 추죠. 열심히 춤을 잘 추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헤로디아가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참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그러한 것을 요구합니다. 깜찍하게 춤을 추었을지 모르겠는데 끔찍한 것을 요구하는 그 어머니죠. 근데 헤롯이 이것을 한번 약속을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약속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례요한의 머리를 그의 군사에게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참수를 해가고 가져오게 되죠. 참,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일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많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심히 근심하다. 심히 근심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또한 그 말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섣불리 맹세의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세례요한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엄한 소리 하지 마세요.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입술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신 그러한 또 축복의 입술인다,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그러한 것을 나오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칼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도 죽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나의 영혼도. 소망 없는 말들 하지 마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헤롯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헤롯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헤롯이 이렇게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관계에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아예 있지도 않겠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피상적인 회개로 그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이러한 틈들을 이용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짓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 죄에 타협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큰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박해와 환란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좋은 밭이란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밭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란이나 박해가 없는 밭이 아닙니다. 염려나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고 해서 그 돌짝밭 그리고 또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밭에도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환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러한 박해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버리심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수요예배 때 보고 있는데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곧 볼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복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받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높은 명예와 그러한 영예를 누리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 비록 그가 지금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지만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헤롯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입만 닫고 있었으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당신의 상을 주님의 나라에 대한 상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찬란한 그러한 영광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삶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협하며 여기저기 치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용기 없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반성이 되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주님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헤롯과 헤롯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불중에서 그이름 받았지만 세례요한은 그냥 주님의 눈에서 충성된 그런 게 하나님 그 당시에 내 몸에는 정신을 이를 감당하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만의 모든 믿음
하나님 우리가 제발 열어주시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내놓으시길 하나님 제발 주님 앞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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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에서 주님의 지발을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주님이시니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보시는 그대가 오늘 일어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 여러 가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쁠 때에는 주님께 찬양하며 슬플 때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세례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 주 앞에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참 타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여기저기 치이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